달란트인가 재능인가라는 제목인데요. 저에게는 조금 신기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렸을 때 어머니가 피아노 학원을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을 다니면서 자 있죠. 자로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자, 플라스틱 자로도 할 수 있지만 쇠로 된 자가 가장 이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또한 정확한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를 가지고 책상에다 대고 튕기면서 학교 종이를 연주할 수 있는 재밌고 신기한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를 발견하게 된 계기는 그냥 되게 우연하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자를 튕기고 놀다가 이게 한 초등학교 한 5학년인가 6학년 때쯤인 것 같습니다. 자를 튕기고 놀다가 그냥 왠지 솔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솔 하고 조금 당겨봤더니 라 소리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솔, 솔, 랄라, 솔, 솔, 미 이렇게 연주를 움직여가면서 하게 되어서 우연하게 이게 내가 자로 연주를 할 수 있구나, 내가 이런 달란트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분명 주님께서 주신 그런 달란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달란트일 수 있겠고요. 또한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의사소통을, 또한 의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도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나는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뒤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게 달란트입니다. 혹은 저는 운동을 잘합니다. 저는 악기를 잘합니다. 노래를 잘합니다.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달란트, 재능을 말 그대로 달란트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탤런트죠. 그래서 배우들을 탤런트라고 표현하는데, 탤런트, 재능, 그리고 헬라어로 달란트를 받았다. 난 이런 달란트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능이 있다라고 할 때 달란트가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오늘 읽었습니다. 5달란트, 또한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가지 오해, 특별히 3가지 오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가지의 오해를 풀어가면서 이 본문에서 과연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차별에 대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차별인 거죠. 저 같아도 5달란트 받았다면 완전 좋겠지만, 어느 한 사람이 그게 제가 되었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제가 되었다면 저 역시도 차별의식을 느끼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좌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1달란트를 묻어둘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겠죠. 또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묻어둘 수 있는 명분도 취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에게는 5달란트 주지 않으셨거든요. 저에게는 1달란트 주셨거든요. 3번째 종, 특히 이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연민의식과 합리화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달란트란 말은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용되었고요. 우리에게도 너무 친근하죠. 특별히 유초등부 교사를 하시거나 또한 어렸을 때부터 유초등부를 하셨던, 그 주일학교를 잘 하셨던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아이들에게 출석이라든가 전도를 하거나 하면은 이것을 주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달란트이죠. 그래서 달란트 잔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는 출석했을 때는 2달란트, 전도했을 때는 5달란트, 금달란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란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달란트가 너무 작아 보이는 것이죠. 달란트라는 것은 사실 무게를 재는 그 무게의 중량인 거 잘 아시죠? 한 20kg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시대는 한 20kg고요. 구약시대는 한 34kg 정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바로 1달란트가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는 20kg 혹은 시대에 따라서 34kg까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중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 1달란트, 금 20kg을 받았다라는 것은 초기 사업 자본으로서 충분할 수 있겠죠. 저희가 지금 교회에서 달란트를 마구 뿌리잖아요. 달란트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애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하니까 달란트가 너무 가치 없어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본문을 읽을 때는 그러한 기억 속에서 달란트는 얼마 안 되는 거야. 달란트는 그냥 종이 하나 띡 건네는 동전 한 입처럼 여겨지는데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소 무게로 따졌을 때 1달란트는 금 20kg라는 것입니다. 20kg으로 잡고요. 그리고 현 시세 요즘에 금 한 돈을 한 3.75g으로 계산을 한다면 약 한 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 돈에. 참고하십시오.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20kg으로 환산했더니 약 한 8억 9,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1달란트를 금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사업을 하기에 결코 부족한 금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따지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게 아니라 금덩이를 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게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게 아니라 금을 받고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해서 좀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차별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되고요. 또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5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5개, 2개, 1개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셨다고 나와 있나요? 초반에? 네, 재능대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능대로. 성경에서는 듀나미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영어에서는 능력을 나타내는 어빌리티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능대로 나눠주셨다. 능력대로 나눠주셨습니다. 뭐를요? 금 20kg을요. 그리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에게는 불특정 다수에게 너는 이만큼의 재능을 가져라. 너에게는 또 이만큼의 재능을 가지고 너에게는 저만큼의 재능을 가져라고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주인은 바로 그 종의 재능을 파악했고 또 정말 잘 그 종에 대해서 성실 여부와 그 모든 것들을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미 다 파악이 완료된 상태에서 그 재능대로 무엇을 줬다고요? 사업 자본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달란트는 우리의 재능이라고 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에게 너무나도 많은 달란트를 주셨어.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는 엄청난 재능을 주셨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종의 삶의 순간순간에서 그 주인이 그 종의 삶의 모습들과 노력들을 파악하고 그에게 알맞게 주신 그 은혜라고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는 재능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 각 사람에게 맞게끔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은혜를 잘 컨트롤하고 잘 이뤄나갈 수 있는 만큼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능력과 자본 둘 다 필요합니다. 능력이 있지만 초기 자본이 없으면 사업을 제대로 시작할 수가 없겠죠. 또한 자본은 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분은 돈을 까먹는 그런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것마다 족족 실패를 하게 됩니다. 능력과 자본 둘 다 갖추어야지 사업을 번창시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미의 특별히 용어적인 달란트는 재능을 주셨다라기보다는 그에게 사업 자본을 주셨다. 또한 오늘 본문의 그것으로 해석하자면 그들의 상황과 환경과 본문대로 재능에 맞게끔 그에게 때에 맞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관용적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달란트를 재능으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본문을 오해한다면 특별히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는 너무 적게 주신 것 아닙니까? 라는 차별이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달란트를 재능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에게 때에 맞는 은혜, 그 사람이 누리고 그 사람이 발전시킬 수 있을 만큼의 풍족한 은혜,
작은 은혜가 아니라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친구는 너무 달란트를 많이 받았어요. 저분은 너무나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때에 맞는 은혜를 주셨고요, 저희에게는 또 그에 맞는 때에 맞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사람이 그것을 누리고 잘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금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을 만한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그 재능대로 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삶을 보시고 내 삶을 잘 아시고 나 자신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재능대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주인에 대한 오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오해, 그 두 번째는 바로 주인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달란트, 아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감이 안 오죠. 8억 9,700만 원 받은 이 사람에게 주인이 너는 그만큼의 이윤을 남기지 못했으니까 악하다 이렇게 취급했다라고 오해한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넌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적이지 못하구나. 그러니 너는 나에게 무익한 종이다, 해고야 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반응하시기 이전에 그 종이 바로 한번 덧붙이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주인에 대한 종의 평가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요즘 말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사장님 나빠요. 너무 빡빡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서워요. 저로 하여금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사업 자금도 8억 9,700만 원밖에 안 주셨잖아요. 너무 짠돌이 아닙니까? 쟤는 저의 5배를 주시고 쟤는 저의 2배를 주시고 저에게는 8억밖에 안 주셨다고요. 투자도 안 하고 이익을 보시려는 분이시죠. 씨도 안 뿌리고 파종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땅속에 묻어두었죠. 이거 원하신 거 아닌가요? 이게 바로 현대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 어떤 사장님도, 또 아무리 마음 좋은 사장님도, 천사표 상사도 부하 직원이 이렇게 표현한다면 기분 좋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본인이 봤을 때 능력에 따라서 또한 직급에 따라서 편성한 그 모든 조직 가운데 연봉, 근무 환경과 이 모든 조직 가운데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면, 또 그렇게 표현한다면 과연 그 상사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 상사가 정말 못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인격적으로 며칠 만에 이것을 마치 주식처럼 투자해서 갑자기 무언가를 엄청난 것을 만들어내라고 비인격적인 그러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적인 것도 넉넉하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주인에게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바로 주인에 대한 오해, 아니 주인에 대한 항명이라는 것입니다. 반항이라는 것이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것에 대한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주인의 것이었죠. 그 돈의 주권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권을 주인이 발휘하고 그것이 본인의 것이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싫었던 것이죠. 정말 주인이 들었을 때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1달란트 받아 땅에 묻어두었던 사람의 잘못은 땅에 묻어두었던 행위도 그렇긴 하지만 바로 그 주인에 대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마무리를 해보면 오랫동안 그 8억 9,300만 원을 맡겨주었는데 그 돈이 본인 것처럼 행동했던 것이죠. 땅에 묻어두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본인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겠죠. 묻어두고 그 때에 따라
본인의 그 재능에 따라서 주신, 아니 좀 더 넉넉하게 주신 그 은혜를 발휘하거나 사용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아무런 목표와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갔던 것입니다. 편하게만 산 것이죠. 그리 살다가 주인이 돌아오니까 아차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종이 당황해서 주인을 공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왜 궁지에 몰리면 나도 모르게 반항하거나 조금 더 거친 말이 나오게 되잖아요. 어쩌면 이 종은 그런 상황으로 주인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시고 받은 것을 묻어두시고 그렇게 살고 주인 보시기에 게으르게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빡빡하고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묻어두지 않고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주제에 대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에 대한 주제를 항상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중심 주제가 받은 만큼 토해내라는 거예요. 너 받았지? 그러면 그만큼 섬겨내. 당신 그렇게 누리고 있지? 그러면 당신의 삶을 여기에 투자해 라고 우리가 오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좀 전후 이야기들과 또한 여기 기록되지 않고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된 똑같은 사건을 살펴본다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 주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속해 있는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가 더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고요.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인 달란트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입니다. 재림하셔서 모으고 구분하실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마태복음 25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주제는요, 달란트, 아니 재능을 받고 때에 따라 받는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신은 그만큼을 비례해서 토해내라, 이 주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들이 다 마지막 말을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이죠. 주님, 내가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남겼습니다. 주인이 너 얼마 남겼어? 라고 물어본 거 아니거든요. 그냥 컴백하자마자 그렇게 본인이 얘기한 것입니다. 물론 결산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주인은 그것을 원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받은 만큼 섬기고 받은 만큼 누린 만큼 다시 전달하라, 이 주제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항상 등불을 준비하십시오. 오랜 기간 여행 간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시고요. 그 주인은 여러분의 재능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시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자녀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제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바로 준비된 삶, 기름을 준비하는 삶, 그리고 천국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달란트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주신 재능을 많이 받으세요, 또한 그 은사를 받았으니까 많이 남기세요라고 항상 오해했습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죠. 왜? 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좀 더 이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똑같은 달란트의 비유인데 거기에는 문화라고 바꾸어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10명의 종을 부릅니다. 각각 10명에게 문화를 하나씩 공평하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주제가 차별의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똑같이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한 1,0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그러한 금액입니다. 어떤 한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문화 받은 사람, 또 다른 사람은 그냥 수건에 쌓아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던 사람이 항변합니다. 당신 엄한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당신 되게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라고 원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주인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조금 다른 점은요, 중간에 사람들이 그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표현을 누가복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10문화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1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란트와 문화라는 용어만 달라졌고요. 또한 다섯둘 하나라는, 또한 하나라는 이런 나눠줌이 달라졌고요. 그로 인해서 차별에 대한 오해도 거치고요. 또한 그 종은 주인을 오해했던 것은 여전히 똑같고요. 하지만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주제는 바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오랜 기간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 등불을 준비하고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주제를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여전히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많이 받은 만큼 많이 섬기겠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취하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하루하루 잘 살아가야 되고 하루하루를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게 바로 달란트 비유에서 마태가 또한 누가가 하고 싶은 그 주제에 대한 명확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이 달란트, 받은 것에만 급급하고 주님 받은 만큼만 내가 섬기겠습니다라고 너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엄한 것은 아닌가요? 달란트의 주권이 주인에게 있는데 그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생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또한 그 하나님께 항변하고 살아가시진 않습니까? 또한 내가 섬기고 있는 지금 이 섬김이 많기 때문에 그냥 많이 받았으니 많이 섬기겠습니다. 혹은 많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섬기겠습니다라고 기브 앤 테이크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재능대로 우리에게 때에 맞는 은혜를 계속 허락하고 계십니다. 때에 맞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삶도 그랬고요. 저의 앞으로의 삶도 그럴 겁니다. 저의 삶이 되게 굴곡진 인생이 여러분이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았습니다. 때깔이 되게 좋아 보이고 번지르르 하죠. 머리에 뭐도 바르고 해서 그런데요. 그런 거에 비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물론 연장자도 많이 계시지만 제 나름의 삶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서 제가 정말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었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에 대한 명확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많아요. 또 우리에게 주신 재능대로 우리는 섬김은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당연한 행위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당연한 행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 행위를 멈추시란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하시되, 다시 한번 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고요. 또한 그 때에 따른 은혜를 분명 허락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중심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차별로 인해서 저 사람은 많이 주고 나에게는 이만큼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재능대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더 많이 주셨다면 우리는 더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잠깐 그것을 중단시키신 것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등불을 준비하십시오. 준비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을 마지막 때처럼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주인이 언제 돌아오셔서 결산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보신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결산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런 등불도 준비하지 않고 그 어떠한 주신 재능과 때에 따른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너는 악하고 무익한 종이구나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치열하게 살아갔는데 이 치열한 삶이 어쩌면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옴도, 예배드림도, 건강한 몸으로, 아니 건강한 두 다리로 이 자리에 앉아있음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신 말씀대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주고 적게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받은 만큼 무언가를 섬겨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를 가장 잘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또 나의 삶의 순간순간 주시는 때에 따라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살아가겠노라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주님, 우리가 다시 만날 때마다 주님, 내가 이만큼 남겼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이 치열함 속에서 주님 앞에 이것을 내어드립니다. 다시금 주님의 것을 취하십시오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